반갑습니다. 오늘 봉축 점등식 같은 것을 다 같이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 열심히 봉축날까지 기도 충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을 많이 짓도록 다 같이 계획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신호에 따라 점등식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모처럼 맞은 토요일 오후에 여러분들이 대단히 많은 일정들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불기 2549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식에 참여를 해주신 여러 신대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그 부처님 오신 날 행사가 예년과 달리 대단히 다양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도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봉축식을 몇 번을 하는 건지 회의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봉축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불교가 이제 그만큼 많이 다양해지고 크게 발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일환이 아닌가 싶은 생각으로서 훨씬 더 여러분들이 자긍심으로써 또 행복하게 여겨줘야 될 동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예년에 흔히들 이렇게 보면은 부처님 오신 날, 그러면은 부처님 오신 날 전날 이제 점등식을 해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 바로 소등을 해서 참 아쉽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에 저희 그 천태종의 특징을 보면은 등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그냥 옛날 같으면 연등 하나를 달아서 소파에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을 했다면 요즘은 마당에 나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다양한 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은 연등 같은 경우를 비롯해서 용등이라든가 코끼리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등 하나를 만드는 거라고 하면은 그것을 적어도 1년 이상 시간이 걸려서 만들 수밖에 없는 아주 위대한 작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인력과 정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등을 하루 저녁만 밝히고 난다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나 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긴 시간을 통해서 등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둘 것이 아니고 바로 보여지는 등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등을 밝히는데 바로 점등의 의미가 더 크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등을 밝히는 데는 잠깐이면 되지만 우리 마음속에 무명의 번뇌를 걷어버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인 지혜를 완성하기 위해서 등을 밝히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좀 더 긴 시간을 통해서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고 우리 마음이 부처님 마음으로 승화시켜지기 위한 수단의 방법으로서 우리는 철저한 수행 정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봉축 점등식을 미리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등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바로 부처님의 불연을 두텁게 하고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 일체 모든 중생에게 가지고 있는 불성을 일깨울 수 있는 인연의 중심에 쓸 수 있도록 전진할 수 있는 불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미리 이렇게 등을 밝히는 이유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과 같은 동격을, 즉 부처님과 같은 인격을 완성하는데 불교의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해둬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바로 부처님이 일체 중생으로부터 공양을 받기 위하거나 공경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일체 중생의 마음에 당신과 똑같은 부처의 성품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그 부처의 성품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자각시키고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당신과 똑같은 동격의 인격체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일컬어 신도 아니고
또한 어떤 억압자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참 이유는 바로 일체 중생에게 크나큰 하나의 가르침을 베풀기 위해서 오셨다. 그 큰 가르침의 하나는 뭐냐라고 하면 일대사 인연을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 이 세상에 가장 큰 일이 있는데 한일자, 큰대자, 일사자, 이 세상에 가장 큰 일이 있는데 그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 마음 한순간을 바꾸는 순간에 팔자가 바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바꿀 수 있어도 팔자는 흔히 바꿀 수 없다라고 정의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팔자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 한 살에서부터 80, 100년을 사는 걸 팔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순간의 생각이 바뀌고 한순간의 생각과 행위가 바뀌면 평생의 진도가 바뀌어갈 수 있음을 분명히 한다면, 우리는 분명 부처님 가르침 한순간, 바로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이 이 사문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등법회에 참석하는 이 순간 팔자는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내 인생이 흔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항상 절망으로 일관하는 삶을 일관했던 사람이 이 점등의 법회의 순간에 부처님의 진리를 일으켜 깨닫고 이 세상 삶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전생에 짓고온 공덕으로 통해서, 전생에 짓고온 업적으로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쓰므로 인해서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졌을 때 고통이 여유해질 수 있다고 하는 한 생각을 갖는 순간에 여러분들 부정적인 시각의 마음이 긍정적인 사고로 바뀌기 시작할 것이고, 그와 같은 긍정적인 사고라고 하는 부분은 일컬어 지금까지 괴로웠던 삶을 가장 즐거운 삶, 가장 행복한 자신의 삶으로 승화시킬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한 마음이 바뀌면 우주가 바뀐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상징적인 등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본래부터 자리하고 있었던 부처님 성품, 즉 불성을 일깨우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아시고 오늘 저녁부터 열심히 수행정진하셔서 불기 2549년 부처님 오신 날을 즈음해서 사문사의 모든 불자들이 팔자를 바꿨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려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공지천에서 춘천불교 사학연합회가 주관을 하는 불교문화 축전이라고 하는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이 소양로에 있는 탑에서 점등식을 갖기도 했고요. 또 그 5월 3일날은 이 사문사에서 강원도에 계시는 타종단의 스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스님들만 약 100여 명 이상이 오셔가지고 우리 사문사에서 거룩한 부처님 오신 날 공축 법요식을 갖기도 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쓸 줄 아는 분이 지혜로운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덕이라고 하는 부분은 항상 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회가 있을 때 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난 이후에 뭐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처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항상 공덕의 중심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넉넉한 가운데서는 공덕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적은 부분을 가지고 있을 때,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어려운 사람이 오히려 내게 공덕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스승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불자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행사라고 하는 부분이 1년에 여러 번 있습니다만은 부처님 오신 날 행사라고 하는 부분은 이 5월이라고 하는 이 좋은 계절이 아니고는 만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좋은 인연이 있을 때 나 하나쯤이야 빠져도 별 문제가 없겠지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가지 않으면 저 행사는 크게 빛이 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행사의 중심에 쓸 수 있는 불자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저 행사는 크게 빛이 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그 연단에 나가서 원고를 읽거나 법문을 하시는 스님들만이 주인공이 아니고, 비록 이 연단이 아닌 일반적인 대중의 석상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더라도 주인공의 모습으로서 쓸 수 있을 때 우리는 내 스스로가 세상의 참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해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만큼 마음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때가 어떤 분들이 저한테 흔히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스님은 뭐가 그렇게 맨날 즐거우십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뭐가 그렇게 즐거우냐고 나한테 묻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것이 즐겁다고 하면 그분들한테는 그게 그렇게 즐거운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즐겁다고 생각하는 정의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즐거움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즐겁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한참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스님이 즐거운 것은 세속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채워서 즐거움을 갖는 것이 아니고 세속에서는 헌시짝처럼 버린 부분이지만 저는 그 부분이 즐거웠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땅에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면 그게 그렇게 행복해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 많이 보면 행복하십니까? 그럼 나하고 좀 비슷해지는 것 같네. 기도하는 사람 많이 보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부처님 잘 믿는 사람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내 얘기 잘 들어주는 사람 만나면 행복해요.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의 행복이라는 자체는 결코 큰 물질을 통해서거나 환경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얻어질 수 없는 부분이었을 땐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공부 못하는 아들놈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면 그건 그 소원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공부를 못하는 걸 알면 빨리 그 공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 아이가 행복해 할 수 있는 삶의 방법을 찾아주는 부부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차피 안 되는 놈을 붙들고 앉아가지고 그걸 제발 좀 하라고 그래봐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은 행복한 게 뭐냐면 될 사람인지 안 될 사람인지 내가 뭘 알아. 딱 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안 될 사람 가지고 절대 속이 안 터져요. 안 될 사람이라고 하면 그럼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니까. 될 사람에게 신경을 쓰라 이거예요. 될 사람에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될 건가 안 될 건가를 관찰해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옳지 않은 길인지 될 일인지 안 될 일인지를 분명히 구분할 줄 알면 인생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택도 아닌 걸 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남편이 도저히 나를 나긋나긋하게 사랑해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면 아예 포기를 해버리면 되는데 끝까지 바가지를 긁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가 한 대 올라오면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누구 원망을 해요? 부처님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면 원래 우리 남편은 원래 그런 걸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보고 난 다음에 조금 나긋나긋해지면 행복한데 아닐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련을 두고 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부분은 내 자성을 밝혀 상대를 볼 수 있는 눈을 뜨는 게 불교다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내 스스로의 자성을 밝혀 상대의 상품을 보고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열애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보는 눈을 가진 분 이게 열애예요. 같을 여자에 올렸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실상의 현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분을 즉 열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부처님 오신 날을 공축하는 이유가 또 부처님 오신 날 등불을 밝히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속이 터지는 거예요. 네? 그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그대로 보면 속 터질 일이 하나도 없어. 다 아니까. 그 모르니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분명히 내 돈을 떼어먹을 놈이라는 걸 알면 돈을 빌려줘도 어떤 각오를 통해서 빌려줘요? 떼어먹을 각오를 하고 빌려줘. 그 떼어먹을 각오를 하고 빌려주면 그 돈 못 받아서 속 터지는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 돈 빌려주고 이자 쳐서 받을 생각을 하고 줬는데 이자는커녕 원금까지 꿀꺽 해버리니까
속이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돈 떼어먹은 놈이 문제예요? 떼어먹힌 놈이 문제예요? 누가 문제예요? 떼어먹은 놈이나 떼어먹힌 놈이나 그게 그거야. 그 알지 못한 부분이 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세 가지의 괴로움이 있는데 그 괴로움의 원인은 탐, 진, 치, 즉 삼독심이다. 탐심, 진심, 치심. 탐심은 어떤 거예요? 내가 적은 노력을 하고 많은 걸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탐심인 거예요. 응? 적은 노력하고 많은 대가를 받는 사람이 탐심이에요. 본인은 나는 열심히 일할 때 판판히 놀고 앉았다가 나중에 분배를 할 때 똑같이 나눠주길 바라는 사람이 탐심인 거예요. 남 열심히 기도할 때 본인은 판판히 잠만 자놓고 상대방 아들 대학 딸깍 붙어놓으면 그때 속 터지는 사람들이 그게 탐심인 거예요. 남들은 부처님 전에 착한 정성으로서 등불을 밝혔는데 자기는 그걸 아까워가지고 발발 떨고 앉았다가 상대방 갑자기 대복 터졌을 때 배 아파하는 사람이 탐심인 거예요. 이 탐심이 뭔지 아시겠어요? 네. 노력하지 않고 대가를 받는 게 탐심이에요. 그 탐심이라고 하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만들어지냐? 어리석음에서부터 만들어져요. 어리석음 때 콩을 심어놓고 팥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어리석은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대가를 받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봄에 파종을 하지 않고 가을에 결실을 얻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파종하지도 않고 얻어지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상대방 잘 되는 거 보면 속 뒤집어져서 신경질 내는 게 어떤 거예요? 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남 잘 되는 거 보고 배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촌이 똥을 가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촌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몰라요. 자기가 자기 아들이 똥을 싸고 나면 그 똥이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난 안 나와서 모르는데. 나는 자기 아들 똥 싼 거 보고 더럽다고 그러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똥을 싸면은 아주 된송을 싸서 냄새가 나 죽겠는데도 뭐라고 해요? 참 건강하다 이거예요. 내 아들 똥을 고구마 같다는 거야. 그 정도로 자기 자식이라고 하는 부분의 사람은 지나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카가 와가지고 똥을 싸면 있는 대로 인상을 써야 안 써요? 여기 있는 분들 빼놓고 다 쓰더라고. 이게 얼마나 구분하는 어리석은 마음들이냐. 내 자식이나 조카, 소희똥이나 다 구분하지 않는 마음을 가졌을 때 내 마음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잘 되는 걸 보고 절대 배 아파하지 말고 상대방 잘 되는 거 보고 축복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항상 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스님 얘기를 들으면 말은 맞다 이거예요. 근데 말은 맞는데 막상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떡하냐 이거예요. 말은 맞는데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에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말만 듣고 그대로 실천이 될 것 같다면 불교 어렵다고 말하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안 어렵죠. 그래서 들어서 알고 공감하는 건 지식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쳐 오신 분이 아니고 지혜를 가르쳐 오신 분이에요. 그로 여러분들이 내가 이야기하는 부처님 말씀하신 말씀을 결코 손색이 없이 실천을 해내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놓으면 사촌이 똥을 싸도 조카가 똥을 싸도 절대 더럽지가 않아요. 내 자식과 똑같은 마음을 낼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그분은 참된 불제자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불기 2549년 부처님 오신 날 여러분들이 목적이 한 가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등을 밝혔을 때 등을 밝힌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정진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빌어줄 수 있고 상대방의 행복에 찬사를 보낼 수 있는 불자의 기본을 완성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소원을 부르시고 구경에는 성불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두서없는 점등
법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